오늘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들을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좀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제 주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월인가 2월에 성공,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 형통한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리의 삶에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이 충만한다든지 믿음이라든지 또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다라고 하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리 또 성공, 형통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설교할 때도 영적인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육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실패한 이유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찾아보니까 이제 2016년 8월에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도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설교하기 전에 꼭 이제 찾아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중복된 내용이 오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과거에 우리가 승리했거나 형통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39장인데요. 그 앞에 이제 37, 38장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39장은 이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승리한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성공 뒤에 다가오는 실패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성공한 그 이후에 이제 실패가 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은혜를 받은 뒤에 넘어지는 그런 히스기야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경고와 훈계를 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때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된 왕이 아닙니다. 그런 왕이 된 이후에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가장 잘 모범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훌륭한 왕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 이후와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만한 훌륭한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그러면은 물론 잘못된 실패한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과 과가 아주 극명하게 잘 나눠진 그런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의 시절에 주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다 본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북이 망했으니까 남유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국가의 위기가 있었던 거죠.
엄청난 그 위기가 컸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그 군사적인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군사적 위협에 유다의 그 거의 모든 도시들이 또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포위되어진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죠.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승리의 도취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승리의 한 그 뒤에는 그 기쁨도 잠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승리해서 부강하게 되어지고 좋다란 말이죠. 근데 자신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중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병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가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개인적인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의 그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런 삶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위기의 연속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때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몸에 중한병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죠? 대부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악한 왕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그런 왕도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약해요. 자신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또 이런 왕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 예. 근데 이제 병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냥 고쳤다라고 하면은 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표적을 구하죠? 해가 뒤로 10도. 예. 엄청나게 10도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15년이나 더 생명이 연장돼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만사 형통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삶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히스기야는 어떨까요? 앞에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런 나라의 위기도 승리할 수가 있었고 개인적인 부분도 고침을 받았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막 업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게 이제 잘 됐으니까 계속 형통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넘어질 수도 있다. 올라갔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올라갔으면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도 있어요. 그런 위기 의식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히스기야는 전쟁의 어떤 승리자로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우뚝 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상황이 됐어요. 예물을 갖다 바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떤 상황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부해지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자신을 좀 높이 평가를 해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름이 높아진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역대기하 3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져와 주께 드리고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바침으로 그 이후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크게 높여졌더라. 이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리고 보물들은 또 왕에게 갖다 줬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이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때 히스기야는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안보의 위기가 이제 평화가 되었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고무가 돼가지고 막 좋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막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매니아들 있지 않습니까? 막 먹으면서 어때요? 그렇죠? 하면서 막 좋아하고 몸도 흔들잖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시나요? 뭔가 갑자기 잘 됐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풍족해졌어요. 몸도 마음도. 정말 자랑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자랑, 교만은 영어로 보면은 프라이드 같은 단어거든요. 막 자랑하고 싶어.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 혼자만 막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도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다가 어떤 뭐 승리, 성공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막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일부러 막 알리고 싶고 막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모이면은 막 수다 떤다고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뭔가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에서는 꼭 말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더욱이 내가 그것을 받았거든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다 어떻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한 것처럼 자랑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히스기야가 한 건가요? 자, 다시 앞으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본인이 잘해서 이겼나요?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보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병도 의사를 통해서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뭘 해갖고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신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준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면 누구만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괜히 한 말씀은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고 사람들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전쟁 이전과 그 이후 또 몸이 아프기 전과 그 이후 나은 이후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배움과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제 병 고침 받은 것 때문에 저 바벨론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버렸어. 막 소문이 먼 지역까지 나버렸네.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인터넷, 유튜브로 그냥 전 세계가 알아버리는 거죠. 클릭수가 막 몇 억 뷰가 되는 것처럼 이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이게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긴 것과 이 병, 죽을 병이었는데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심각한 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며칠 후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위기였던 것인데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상황을 지금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게 승리되고 고침받았다는 이런 소식이 엄청나게 소문이 퍼졌던 것이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표적까지 나타났잖아요. 해가 뒤로 10도 나가?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바벨론 왕이 그냥 고침받은 걸로만 놀라워가지고 소식 듣고 왔겠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히스기야가 병들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단순히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데 찾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편지도 서신도 보냈어요. 예물도 보냈어요. 야, 얼마나 이 정도만 사신이 온 것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전쟁하자고 찾아온 사신, 항복하라고 찾아온 그런 사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예물을 갖고 왔어. 야, 놀랍다, 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보내고 왔겠죠. 자, 이런 사신들이 왔을 때 지금 어떨까요? 앞에서 승리와 몸을 고쳤으니까 표적도 드러났으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서 알고 왔다고 하니까 더 어떨까요? 안 느껴지시나요? 막 더 올라가는 거 평소보다도 몇 배나 더 올라간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나라고 강대한 나라겠습니까? 아시리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 다 아시리아도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나라가 그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낸 거 생각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더 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냥 안 보고 계셔. 더 잘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32장 31절. 하나님은 이때 사람을 좀 알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역대하 32장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만 읽어보면 병 고쳤어? 고침받았어? 그 내용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도 물러간 그런 내용도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아시리아 물리치는 내용들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누가?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통해서 알고자 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히스기야를.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어떻게 하셨대요? 떠나셨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하고 떠난 거하고 지금은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죠. 안 떠나시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성령님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얼마나 자유로워졌으면은 이 하나님이 시험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업됐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사실들을 자랑하고 싶어. 막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 옳거니 이거 뭐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사신들에게 다 어떻게 해주겠어요? 내용 아는 대로 다 보여줘, 알려줘. 막 물어보는 대로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쌍그리 그냥 해버리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럴 때 주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험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배웠으니까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또 시험하셨죠. 저번에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나가 일주일 내내 내렸어요? 매일 내렸습니까? 안 내린 날이 있었어요. 언제요? 주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왜 안 내렸어요? 그렇죠. 시험한다고 분명히 성경 나와 있어요. 그날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놈이 있어 없어요? 있었다니까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지금 일요일 날 어디 갔다 안 나왔다고 그 안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셨어요. 대언자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셨거든요. 왕뿐만 아니에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시험하시려고 사신들이 왔을 때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없잖아요. 다 드러난다니까요. 안 드러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다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기도하잖아요. 주님 뒤에 나를 감춰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안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전히 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시, 지금 우리의 입장은 주님이 잠잠고 계시거나 성령님을 근식히 하거나 그럴 때는 어김없이 우리의 것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치부가, 잘못된 치부가 막 다 드러나요. 지금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드러날까? 하나님은 그래서 잠시 떠나셨어요. 그 말은 지켜보겠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잘할까 못할까? 지금까지 내가 다 그렇게 성공하게 해줬는데, 승리하게 해줬는데, 고쳐줬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런 시험에 잘 대답을 못 하시네요. 꼴까다. 내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가서 보시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찾아오니까 히스기야가 막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즐거워했어. 너무도 즐거운 거야. 리조이스, 막 기뻐, 막 조이풀 리조이스, 막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신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애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막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많은 예물들을 사람들이 가져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보여주네요. 그 후반절에 보면 그의 집과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업됐는지 다 보여주네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어. 아시리아 물리쳐 주셨어. 그 이적들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하나님 자랑하려면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뭐 성전 보여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즐거웠다, 자기가 즐거운 거잖아요. 이 교만하게 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4, 25절 성경
있는 그대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죠. 24, 25절 시작.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께 기도하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닥쳤더라.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네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보답하지 않았어. 하나님 감사해요. 뭐 감사 헌물을 드린다든가 찬양하게 한다든가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은혜에 따라서 보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그 뒷구절 보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나라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닥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가 임한 거죠. 이제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걸 보면 놀라운 은혜를 입은 뒤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사신 찾아왔으니까 예물까지 바치니까 얼마나 더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의 이 승리와 이런 재물을 본인이 그렇게 얻은 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얻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한 것이냐 사신들에게 다 어떻게 해줘? 2절에 다 보여줘. 이런 내용 봤잖아요. 귀한 물건, 은금, 향로, 귀한 기름이 있는 집. 와, 선생님 이것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전쟁의 승리자로서 국가의 위상, 자신의 위상이 막 더욱더 높아진 그 내용들 계속 이렇게 성경은 몇 구절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들 앞에서 히스기야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아는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얼마 그냥 보여주는 것만 했겠습니까? 뭔가 말을 표현도 했겠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하게 해 주셨는데 표적까지 보여주셨는데 참 자기의 왕궁의 보물 창고뿐만 아니라 다 보여주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데려다가 이것저것 다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누구를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성군이라 불리는 이 히스기야,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 자기를 자랑하는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안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네요. 겸손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있다가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는 대신에 막 뭔가 알려주고 싶어.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생하다가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했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성공하다가 술집에서 탕진하고 여자를 만나서 탕진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특히 연예인들 무명 시절에 갑자기 뜨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갑자기 막 스포트라이트가 터지고 관심을 받게 되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근데 타락하는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꼭 세상에만 적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히스기야에 일어난 일들처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간다. 넘어집에 앞서서 거만한 영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 교만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하고 고침받고 난 이후로 감사 찬양 영광보다도 내가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게 되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3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대언자 이사야가 알게 됐어.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뭔가 또 말씀하셨으니까 찾아와요.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자, 이 말은 뭐겠어요? 소개 좀 해달라는 이야기일까요? 알고 싶다는 거 얘기일까요? 지금 이건 무슨 말의 의미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 지금 어리석은 일을 했어.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물어본 게. 뭐라고 답변을 해요? 이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죄 지은 거예요. 지금 국가에 위기가 오게 됐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진노가 나라 위에 임했다니까요.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나라에 위기가 생긴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대로 답변을 해줘요.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어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정말 고마워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본인의 입장에서 그래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 나에게 찾아왔는데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 이름이 막 온 나라에 퍼졌으니까 은연중에 자랑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바벨론은 먼 나라에 있기 때문에 먼 지역이니까 유다의 위험이 있겠다고 생각했겠어요? 먼 지역이니까 공격할 그런 생각이 없었던 부분도 있겠죠.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답변을 한 거예요. 먼 지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랑 별 상관도 없어요. 먼 지역이 있어요 라고 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지금 위기가 어떤 거예요? 지금 진노가 쏟아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돼. 생각도 잘해야 되고. 예물도 갖다 바치니까 막 더 어떻게 보면 화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위대함, 어떤 위엄과 영광, 그 힘을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바벨론은 히스기야를 이런 점에 대해서 야, 놀랍다, 존경스럽네, 공경해야 되겠네, 두려워해야 되겠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기는커녕 배 아프고 저놈의 거 어떻게 한번 뺏어 먹을까? 가서 좀 달라고 좀 할까? 뭐 하나 얻어먹으러 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되면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존경하거나 공경하거나 우리를 두려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해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박수 쳐주겠어요? 그럼 생각해, 마귀가 저의 여러분들을 좋아하겠냐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기분 나쁠 텐데 아니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지금 과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됐는데 세상이 잘했다고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물어보겠죠. 이것저것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겠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에 이스라엘의 방패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또 이스라엘의 주가 누구인지를 짠하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든든히 지켜진 그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고 자기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증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신들이 보고 가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포인트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막 시기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지 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까지 우습게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으로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은 이런 영광스럽고 힘이 있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야, 알려줬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이적들을, 표적들을 몇 가지 이해만 보여주기만 해도, 말로 표현만 해줬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용 보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신들이 다 봤어요. 보게 되면 견물생심이라고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이야, 다 봤어. 금은 무화 모든 예물도 다 봤단 말이에요. 사신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와, 저 히스기야 조심해야 되겠네, 멀리 해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신이 이제 돌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보여줬어요. 와, 우리보다 막 더 부유한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복자들의 입장에서는 뺏으려고 하겠죠. 세상은 그래, 마귀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틀림없이 뺏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특히 믿음의 부요함이 있으면 더 기분 나빠요. 더 어떻게 더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 갖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신들도 그러는 거거든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다를 침략하면 얻을 보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성전에 있는 것까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교훈 얻을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지금 숨겨야 될 것들이 있고 드러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걸 구분 못한 거예요. 또 보여줘야 될 것과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숨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만 오픈만 하면 돼요. 굳이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마요. 뭐하러 다 보여줘요.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입을 열어가지고 다 이것저것 말하지 마시라고요. 하더라도 누구를만 자랑하면 돼요? 주님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고, 어떻게 내가 힘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드러내야 할 것과 감춰야 될 것이 뭔지 모르는 거죠. 세워야 될 것과 무너져야 될 것. 우리 얘기하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반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나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 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합해야 될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분리해야 될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런 점에서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승리한 그 이후에 이런 구분이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 여기 써 있잖아요, 표에. 주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언제든지 시인하는 것이고,
그러나 히스기야는 반대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자,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것만 봐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혼날 것 같아.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으면 감사해야죠. 복된 일이죠.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때가 많습니다. 아담아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가인이 잘못했지만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꿈에 또 나타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도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뭘로 찾아오셨어요? 대언자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히스기야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은 히스기야가 잘할 때도 응답하셨고 어리석게 행할 때도 이렇게 응답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놓으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나와. 근데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낮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또 하나의 교훈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찾아왔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회가 온 거예요. 분명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손질로 생각했는데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그 기회가 온 거죠.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도 기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잘못하면은 기회를 또 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6절 보세요.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날들이 오는데 집에 있는 것과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둔 것 다 어떻게 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신들이 다 이제 히스기야가 보여줬으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저거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이 영락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나중에 오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마디로 다 가져간다고. 다 가져가. 다 넘겨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약탈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몇 번이나 와서 가져갔을까요? 모르겠어요. 3번. 3차에 걸려서 와서 이 재물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남겨놓고 나머지 다 데려갔다고요. 엄청난 거예요. 다 잡혀갔는데 거기서 평화로운 백성으로 살았겠어요? 노예가 되는 거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졌을 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잖아. 이번에는 어때요? 나라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병 걸렸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때보다도 더 어떻게 통곡을 해야 돼요? 더 크게 평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 한번 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살려주세요. 에이고 그것밖에 안 되네.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통곡을 더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개인보다 나라의 위기가 진노가 임했다니까요. 지금 왕이에요. 나라가 망할 판이에요. 주의 심판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회개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멸망하지는 않지만, 근데 문제는 제가 보세요. 멸망이요, 죄를 지어서 멸망?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어. 이제 그걸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 즉시 멸망당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때도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7절 보세요. 7절. 내게서 이제 심지어 내게서 나온 내 아들들 또 내가 낳을 자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물론 다 잡혀가요. 다 데리고 가요.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우리가 딱 떠올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시가 된 사람. 잘 안 나오나요? 다니엘 보면 나오는데. 거기 누가 나오는데 다니엘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과 귀족이에요. 다니엘이 어느 집합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평민 중에 그 신하가 된 느헤미야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왕족 신분에 이렇게 내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그렇게 영락없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유, 내 후손이. 그러면 지금 당장 자신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자신이 아니라 후손이 그런데요. 왜 후손이라 그랬을까요? 당대에는 안 되고 내 아들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왜 이런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한 상황이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러네요. 회개는 사실상 항상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지막 8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당장 앞으로 국가의 위기가 있어가지고 자식들도 잡혀가고 나라 이렇게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이 어떻대요? 선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내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나이다. 자기에게 당장 안 이루어져서 감사하다고 하네. 아이,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더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야 되는데 당장 자기에게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네요. 히스기야는 주의 심판이 자기에게 닥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일어나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았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종종 성경에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히스기야의 그 시대에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은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또 읽어봐야 되겠죠. 자, 역대기 32장 26절. 역대하 32장 26절. 제가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보자는 거죠. 역대하 32장 26절. 로브암 때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한 것은 자신에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일어났잖아요. 나라가 나눠진다는 것도. 자, 32장 26절 역대하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신을 낮추되 그의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리하였으므로 그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닥치지 아니하였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교만이라는 걸 알죠.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했대요? 그 본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어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들도 히스기야처럼 그렇죠.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을 낮췄어요. 낮추니까 당대에는 주님의 재앙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럴 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참고 있는 이유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격이 안 이루어지고 후대에 이루어지니까 계속해서 태어나는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점을 잘 기억해 뒀다가 회개하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자식들이 므낫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시드기야 다 그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만했어요. 그냥 만약에 그 왕들이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바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좀 늦춰줄 수도 있었던 거죠.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다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후대가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운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우리는 말씀을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넘을 줄도 알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한다면 항상 승리 형통한 그 이후에는 뭐가 온다? 마음에 교만이 온다. 이제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돼? 우리는 주님을. 그러니까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않을 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것 안 보여주고 내 것 보여주면 그 내 것을 다 어떻게 누군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가져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주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면 이때가 곧 회개할 수 있는 뭐다? 기회다. 기회다. 이럴 때 더 큰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성통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뭐 실패한 이유,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이유, 오늘 이런 교훈을 또 말씀드렸으니까 들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늘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